우리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서 다 진멸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융통성이 없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입장차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입장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더 할 수 있어. 아직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야.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입장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입장차가 생기는 것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핑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내놓은 핑계는 철병거입니다. 하나님, 쟤네들 철병거 있어요. 철병거 무서운 무기인 거 모르세요? 쟤네들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요? 다 쫓아낼 수 없어요. 그거는 좀 욕심이에요. 너무 과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네들 나쁜 애들 아니에요. 쟤네들 우리 허드렛 애들 다 해준다고요. 당장 쟤네들 없으면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철병거 자체는 무서운 또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그런 무기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가나안의 주인은 바뀌었고, 가나안 족속들,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게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주 강성한 요새들은 다 점령당했고요. 나라의 땅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살만하다 이겁니다. 충분히 지금 편안하다 이거죠. 나름대로 나는 만족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거나 좀 자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입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입장차가 생길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상 가지고 있었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을 나는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또 취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피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 최선이에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말했던 최선이 진짜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 더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여기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의 나이가 여러분들 손자의 나이가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후회되거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후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버린 시간들은 그냥 지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내일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 오늘 못하면 오늘 못한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흘러다니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오늘 해야 되고 내일 할 일인 내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하는 일에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올 것인지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전쟁을 멈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철병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줘서 설명하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우는 곳이라는 복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울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쇄신하지 않았고 신앙을 쇄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나의 한계와 싸워서 이겨서 그 격차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죄악을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렇게 죄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 비하면 너무 어리석어서 이렇게 잘못을 반복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을 반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끊임없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태도가 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에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취하는 그런 매 순간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상 살아왔던 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하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매 순간마다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으며 나는 어디에 있고 그 격차는 얼마나 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살았습니다. 헷, 브리스, 기르가스 여러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을 이름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살았던 어떤 한 부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와 핍박을 당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핍박과 압제를 당했는가 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 곡식을 싹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가 되면 와가지고 항상 약탈을 해갑니다. 그 약탈이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빼앗기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배고팠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처참했고 비참했습니다. 그것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정예 부대와 함께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5년의 정복전쟁 끝에 차지할 때에는 그들은 소수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 무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의 숫자도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족속을 몰아내라 하실 때에 그 이방 족속, 그 소수의 이방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틈에 가나안 족속이 점점점 강성해지더니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아주 최정예 부대를 가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를 가진 족속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의 정복 전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들을 다 쫓아내서 그 땅에 이방 민족이 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핑계가 뭐였습니까? 철병거였습니다.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뭡니까? 철병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고 애쓰고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인간관계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존심, 나의 욕망, 고집, 잘못된 신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괴롭힘을 당한 지 20년이 지난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느 날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계시를 듣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관장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인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십시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드보라의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어야 했습니다. 근데 바락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드보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면 나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바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나가서 싸워서 지면 나만 손이 아니냐. 너도 같이 가자. 네 말이 진짜면 같이 나가 싸워도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보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드보라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전쟁의 승리는 주어질 것이지만 전쟁의 결정적인 공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최정예 부대에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숫자도 말도 할 수 없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거의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하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딱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오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만 계속 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안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건기 때 농사도 짓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비가 절대로 오지 않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전쟁터가 다 진흙탕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 그 주변에 작은 시내 같은 강이 있었는데 기손강이라는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이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범람을 해가지고 완전히 물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쟁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진짜 그 말 그대로. 그런데 철병거는 이제 바퀴로 굴러가는데 철병거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흙에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철병거를 그렇다고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값비싼 또 군사력이 아주 강한 핵심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 붙들려서 어떻게든 진흙으로부터 철병거를 빼내야 하고 또 누구는 나가서 싸워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비가 올 때에 가나안 족속은 그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에 민병대 수준의 이스라엘 군대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의 거의 모든 군대를 다 섬멸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가나안 족속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자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을 칩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베지 않은 전쟁은 아무리 적을 섬멸했다 하더라도 승리한 전쟁이라고 도장 찍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고대 전쟁에서 장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군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치 있고 그 전쟁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 장군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채로 도망가서 피신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야엘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많은 유력한 가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에게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안주인이 누구냐면 야엘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시스라가 야엘의 집을 찾아옵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집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야엘의 집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봅니다. 그가 평소와 다르게 보좌하는 보좌관과 함께 오지 않았고 말을 타고 오지 않았고 맨발로 왔다. 그리고 그가 상당히 지쳐 보인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감지합니다. 그러나 아직 적의 적장인 시스라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가 이 모든 이야기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야엘이라는 여자는 군사 훈련을 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그때의 그 나라의 정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군사와 전쟁과 경제와 사회 기타 여러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토론을 하면서 익힐 그런 기회가 그녀에게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시기였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적장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야엘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순간이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그는 이 시스라를 정말로 환대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불을 건네주고 누워서 자도록 합니다. 시스라가 잠이 들기 전에 물을 달라고 하는 말에 그는 물을 주지 않고 엉긴 우유를 줍니다. 우유는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천연 수면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깊이 재우기로 작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모든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는 그 순간적으로 치열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모든 일들을 해냅니다. 잠이 든 시스라를 확인하고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서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스라가 누구입니까? 그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의 용사입니다. 야엘은 누구입니까? 야엘은 그 어떤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힘없는 여자입니다. 만약에 야엘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혹은 긴장해서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 넣을 때에 스쳐서 지나가서 방망이를 잘못 휘둘러서 그것이 삐끗 어긋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그에게 상처만 입힌 상태에서 그를 잠에서 깨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엘은 아마 시스라에게 농락당하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엘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했습니다. 야엘에게 이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스라의 몰골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예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야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2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곧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난세에는 뜻밖의 인물이 영웅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난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다 모호해 보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가 난세입니다. 난세일수록 뜻밖의 인물이 영웅이 되는 법입니다. 현재 이 때에 뜻밖의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뜻밖의 인물은 일단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기회를 과연 얻을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무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면 하나님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본보기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까?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취하라고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해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열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훼를 사용하셨던 것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격차는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나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마음이 벅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사기 초반에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세대가 나옵니다. 그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40년 광야를 살았던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5년 만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 세대가 그 후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물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부모와
책을 실제로 읽는 부모는 똑같은 말을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과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우리 자녀들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다닐 것이고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을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릴 겁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잘 모를 수 있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주변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사역을 계속 쇄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삽니다. 다른 세상을 삽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기가 살아내야 될 그 삶에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모든 습관들을 거기에다 맞추면서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완전히 이게 세대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전혀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으니까, 우리의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이 그러니까, 관례가 그랬으니까 이런 말로 다 이렇게 퉁치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마땅히 받아들여지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될 만한,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사역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 삼상교회가 만약에 다음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 세대들이 분연히 일어난다면 이 다음 시대는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맡기시는데 특별히 우리 울산 삼삼교회가 그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 삶의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야훼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